2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찬의 테마가 있었습니다. 성목요일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함께 둘러앉은 식탁, 최후의 식탁이 제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 테마였는데요. 하나씩 소개를 할게요. 먼저 식사면 뭐부터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까? 그쵸. 식사를 준비하는 것부터죠. 주머니 사정에 닿는 대로 가장 맛있는 와인을 추천받아서 와인을 샀어요. 저는 사실 몇 번 성찬을 집례하지는 않았지만 성찬을 집례할 때마다 포도주를 사고 그 성찬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포도주 병을 버리지 않고 라벨에다가 이름을 적어 놓거든요. 이거는 제가 첫 성찬 때 썼던 포도주예요. 아직도 포도주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번 성찬 때 사용한 포도주입니다. 식사니까 맛있는 포도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좋은 걸로 골랐습니다. 사실 포도주는 그렇다 쳐도 성찬을 어떤 형태로 할까 했을 때 고민되는 거는 빵의 형태잖아요. 저희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에 가서 그날 나온 빵을 샀어요. 빵도 모닝빵을 샀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성찬 때 먹던 카스테라나 면병보다는 크기가 좀 크죠. 그리고 포도주도 요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서 드렸는데 요거 한 절반 정도를 채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200ml니까 아마 한 100ml 정도를 제가 드린 것 같거든요. 일단 먹는 거라는 느낌이 들 만큼은 주자 하는 마음에서 정량보다 많이 담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어떤 그릇에 담게 할까였는데 물론 다 각자 집 가정마다 괜찮은 그릇이 있죠. 그리고 어떤 그릇을 써도 사실 상관은 없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목요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식탁에 같은 식탁에 둘러 앉아 있다라는 인상을 느낌을 확실하게 주기 위해서는 같은 용기로 먹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다이소를 돌아다니면서 이 3,000원짜리 커피 잔과 요 찻잔 요 세트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가 디저트를 같이 먹을 수 있도록 마련된 그런 세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안 하니까 저희가 몇 명 안 되는 기도 모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사서 하나씩 담아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밤에 먹는 식탁이라고 한다면 초가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주머니 사정이 넉넉했으면 더 좋은 초를 드렸을 텐데 양키 캔들 가니까 뭐 이렇게 작은 캔들도 있지만 이렇게 티라이트도 팔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좀 비싸더라고요. 이게 12개가 들었는데 요건 15,000원인가? 그렇게 팔더라고요. 요 티라이트 하나씩을 더 담아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초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제 성찬의 영업비밀? 영업비밀인데 초를 켜면 뭐 분위기뿐만 아니고 같은 냄새를 공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 상황에서 다 떨어져 있고 다 다른 곳에 있지만 이 초 하나를 켬으로써 우리가 같은 오감을 공유할 수 있게 돼요. 같은 냄새를 공유할 수 있고 같은 공기를 공유할 수 있게 되니까 우리가 함께 있다라는 연결을 만드는 데는 저는 이 초가 진짜 좋다라고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초 색깔도 절기에 맞게 빨간색 성목요일 저희가 빨간색으로 이번에 갖췄거든요. 그래서 성목요일에 빨간색으로 맞춰서 초 색깔을 드렸습니다. 이거 잼 아니냐고. 요거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해오던 기도서가 있어요. 그 기도서의 틀을 유지하면서 성공회의 성체 제정 목요일에 기도문들 그것들을 좀 추가하고 저희 장로교에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성찬의 방식을 도입해서 이렇게 간단한 예식서를 만들어서 드렸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빨간색으로 지켜서 빨간색으로 만들어서 드렸고 꽤 고급 종이를 썼어요. 몇 명 안 되니까. 빵, 포도주, 성찬기, 예식서, 향초를 박스에 담아서 성찬을 하는 그 목요일 아침부터 성찬 모이기 직전 거의 직전까지 저희 멤버들을 제가 찾아가면서 돌렸어요. 어떤 분은 직장으로 갔고 또 어떤 분은 가정으로 갔고 또 도저히 시간이 맞지 않는 분은 그냥 집 앞에 두고 이렇게 사진 찍어서 택배 기사님들처럼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6명밖에 안 됐는데
150km 정도 그래도 좀 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업 비밀 두 번째인데, 저는 가급적이면 배달을 다녀라 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직접 이렇게 가져다 주면 이게 이렇게까지 고생해서 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중요한 것이다 라고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주면서 일종의 신방 같은 효과도 생기면서 그 어떤 목회적 돌봄이 전례 안으로 통합되는 뭐 그런 식으로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수고, 그런 노력, 그런 거 없이 무슨 성찬에 마술적인 힘이 있어서 성찬을 하기만 하면 다 주님의 몸과 피로 다 돼서 뭐 서로 연결되고, 그런 기대를 하기에는 저는 좀 어렵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온라인 성찬이 갖고 있는 한계들을 넘어서 연결되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프라인 성찬도 마찬가지죠. 누구의 수고와 헌신이 없으면 그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도 그냥 뭐 다 보내놓고 땡, 이게 아니고 정성을 담아서 정성으로 건네주면 그것이 더 사람들에게 주님의 몸과 피로 더 받아들여줄 수 있는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성찬이 시작되는데, 뭐 온라인 성찬을 이렇게 보면서 성찬이 진행되는 내내 가만히 있다가 자 먹으십시오 할 때 이렇게 먹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들을 좀 봤는데, 그거는 좀 너무 아쉽고, 그래서 예배 안에서 회중들이 집례자와 비슷한 제스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어요. 예식사 안에도 다 써놨고요. 이런 동작들이 있어을 성찬을 할 때 이런 동작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미리 안내를 했고요. 그리고 빵을 나눠줄 때 제가 한 사람씩 호명을 합니다. 몇 명 안 되니까요. 이거는 오프라인 온라인 상관없이 규모가 작은 공동체에서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름을 부릅니다.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그날의 컨셉이 제자들이 함께 먹는 식탁이었으니까 그리스도의 제자 이광희님 하면 빵을 이렇게 듭니다. 빵을 이렇게 들어요. 제가 이제 그것은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면 아멘 하고 각자가 이렇게 먹을 만큼, 한 입에 넣을 만큼 떼서 먹습니다. 지금 이 식탁이 당신을 위해서 차려진 식탁이라는 것을 콕 집어서 말하고 싶었고요. 아무튼 뭐 빵을 이렇게 떼면 많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남겨둔 채로 일단 성찬을 다 끝냅니다. 잔도 마찬가지로 들고 한 모금 정도만 마시고 내려놓습니다. 이거를 남은 걸 다 어떻게 했느냐, 기도회 끝나고 다 같이 수다 떨면서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성찬에서 각자가 먹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예배의 연장으로 예배 이후에도 아가페밀, 애찬의 식탁으로 가져와서 함께 사랑의 친교를 나누면서 먹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남기고 다 먹었어요. 사실 제가 미리 안내를 했거든요. 평소에 먹던 것보다 빵이 크니까 저녁 잡수실 때 빵 먹을 배는 남겨놓으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빵 먹을 배는 원래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크게 문제는 안 됐고, 아무튼 너무 즐겁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저희가 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보면 성찬이 열렸을 때 그 자리에서 남기지 않고 뭐 사제가 다 먹던가 어떻게 다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신학 전통이 있긴 한데, 저는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는 이 성찬과 애찬이 되게 복잡하게 얽혀있고 분리되지 않았던 때가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 전통으로 우리가 연결해서 성찬을 해보자, 성찬하고 남은 거 다 같이 한번 배부르게 먹어보자, 뭐 이런 마인드로 성찬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렇게 끝나고 나서 이거를 정말 먹음으로써 우리가 진짜로 식탁에 참여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끔 하는데 좋았던 것 같아요. 소규모 공동체라면 이렇게 성찬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응이 어땠는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았고 너무 좋았어요. 정말 눈물 나게 좋았어요. 그 1년 동안 성찬을 먹지 못했던 그 서러움, 그런 것들이 좀 녹아내리는 시간이었고,
지난 1년 동안 성찬을 못 먹었는데, 성찬이 그렇게나 중요한데, 그러니까 성찬이 정말 중요한 거라면 굶기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례적 교회도 그렇고, 이게 정말로 우리를 살리는 영혼의 양식이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평범한 삶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전환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정말 그 아름다운 음식이라면 더 굶게 만들지는 않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도 성찬에 배고파하고 목말라하는 신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잊혀졌던 성찬의 중요성, 그리고 성찬이 식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강조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먹어야만 한다, 그래야 산다 하는 것을 일깨우면서 이 한국 교회에 잃어버렸던 그 성찬이 다시금 회복되는 하나의 마중물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책 뒤에 써있는 글귀가 갑자기 눈에 와닿네요. 요거 이야기하면서 마칠게요. 이 책은 성찬, 주님의 만찬에 관한 책이며, 그렇기에 우리의 먹거리, 식사에 관한 책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그 자리가 곧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자리, 자양분을 얻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자리, 성장하는 자리라는 확신에서 저는 이 책을 썼습니다. 성찬은 단순히 말을 넘어서는 너무도 풍요로운 경험입니다. 이 풍요로움을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예배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는 좋아요와 구독을 먹고 살거든요. 예, 안녕히 계세요. 온라인 성찬을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해본 거거든요. 교회 다니는 거 같은 좀. 저도 온라인 성찬이 처음이었거든요. 더 좋은데요? 아니, 이게 안 해봐서 두려운 것 같아요. 안 해봐서 그게 되잖아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성도의 교제 더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혼자만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있으니까 마지막 식사 자리에 교회가 같이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 이게 빵을 떼 식사를 나누는 것 같이 정말 그 자리에 같이 있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악마가 속삭이는 것도 정말 옆에서 악마가 속삭이는 것 같아요. 같은 공기를 마시는 그걸 이제 조성하셨다는 게 되게 디테일 4D잖아요. 4D. 그렇죠. 앞으로 진짜 이런 디테일이 살아있는. 아무튼 너무 특별했는데, 이거 성찬식 하면서도 이름 한 명씩 부르면서 이렇게 받은 것도 처음이고, 너무 많은 처음이 있는 날이었어요.